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등 9차례의 재앙이 지나갔지만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적인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즉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왕위에 앉은 바로의 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제수의 아들,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예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심과 동시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알려주셨죠. 그 방법은 바로 1년 된 숫양이나 숫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유월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뜻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넘어간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과 구원의 원칙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저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심지어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의 피를
발랐다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혈통이나 민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흔한 도구들이 아니라 굳이 동물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 집에 이미 한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죗값을 치르고 생명을 내놓았다는 증거가 바로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집을 그냥 넘어가신 것은 죄를 눈 감아 주시거나 대충 봐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집에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간주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집 사람들을 대신해 죽어 피를 흘렸기에 그 집에 대한 심판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여기시고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미 집행된 사건을 다시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을 보실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우리를 유월, 즉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을 때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여러분, 한 집당 한 마리가 아니라 각 사람을 위한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거기에 출석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직접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에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 당시 그 밤을 보냈던 두 가정을 상상해 봅시다. 두 집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첫 번째 집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확신하며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반면 두 번째 집은 피를 발라놓고도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못 보시면 어떡하지? 피가 모자란 건 아닐까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두 가정 모두 살았습니다. 차이는 단지 한 가정은 평안했고 다른 한 가정은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내 믿음의 확신이나 감정의 강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피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피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그 피가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내가 믿었사오니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승리 가족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